로마서 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또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심판을 피하고 또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 하나를 적용하셔서 그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족이나 혈통, 성별이나 나이, 지위나 신분, 학력, 빈부 차이, 동서고금, 모든 조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못생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할 때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죠.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도 예수가 필요해.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중에, 그러니까 너희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돼요. 개판을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자격 있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야, 니네는 내가 복 줄만 하다야. 이래서 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니었죠.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 말씀 살펴봐야 돼.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애굽에서 꺼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짖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애굽에서 꺼내신 거죠. 훗날에 바벨론 포로되고 막 그럴 때 걔네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걔네들이 회개하고 온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지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음을 확인하는 할례도 의미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 구원에 아무 의미 없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11조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맨날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맥락과 어떤 설명들을 무시하고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나요, 언제?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들렸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면 나은 게 뭐야 그러면? 바울 선생, 그래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게 무슨 문제야? 바울 선생, 당신이 옳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유대인들 선택해? 그냥 내버려 두지. 할례는 뭐하러 하라고 하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네 말대로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로마서 3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이 뭐냐? 3장 2절 범사에 많다. 겁나 많다. 그런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러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지만 중요한 나음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선물인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게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정할 수 없다면서요.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있죠. 그게 뭐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까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해결되면, 먹을 게 잘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잘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희는 못해. 너희들은 날마다 입에 먹을 걸 넣어줘도, 그래서 먹는 게 문제가 없어도 너희는 그렇게 못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순종할 수 없을 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거죠. 자기들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배골케 한 적 있습니까?
40년 내내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매일 주워 먹고 있으면서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만나를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물이 부족하다. 반석에서 막 생수가 솟아 나오는데 심지어 옆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어. 그게 어디 간 게 아니야. 계속 거기 있어.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으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라고 한다. 사람은 떡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는 떡이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 너희는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떡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한테 필요한 게 뭐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는 그걸 믿어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안 들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는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판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이건 하나님이 신실하심,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한 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 지킬 수 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걸 잘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움직이죠? 그림자가 왜 움직이니? 모르니? 사람이 움직여서?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돌죠. 맞아요? 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돌아요. 그러면 해가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과 관계없다, 이런 뜻인 거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에 속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시간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모든 존재가 다 시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시간에 속한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성민이를 사랑하기로 하셨는데 성민이가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이제 내가 저를 미워할 거야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그럼 큰일 났네. 하나님 마음 변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꿀 생각이 1도 없다. 이것도 포함된 말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얘기죠.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죠? 미쁨이 뭐예요?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늘 변해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반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말이 돼요 그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려?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30대 때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게 40대가 되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만 그런가요? 남의 일일 때는 그 남의 일인 그 사람이 막 하는 행동이 너무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면요. 너무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한 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7주기였는데 그 세월호 부모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하다 하죠.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어도 난 그렇게 안 해 그러죠. 근데 그 입장 되면 그렇게 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게 있네요. 뭐죠? 늘 변한다는 거.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만 합니까?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 하죠. 그럼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을 누가 반박하는 줄 알아요? 5년 전에 본인이 반박해요. 웃겨 죽겠다니까. 근데 걔네만 그래? 우리도 다 그래. 불리해지면 난 그런 적 없대. 자기가 말해놓고. 녹음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줘도 이건 음모야 그런다고. 웃기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맨날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자기 부인 말고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한 행동을 자꾸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래?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미쁘셨죠. 신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번 나랑 재판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재판합시다. 재판하면 누가 져요? 사람이 지죠.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을 바꾸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행동을 바꾸신 적이 없으니까요. 반드시 순전하시다. 승소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옳으세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땐 여러분 빨리 사과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땐 잘못 생각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사람은 실수하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훨씬 낫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렇군요. 바울 선생님 말이 맞네요.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반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뭔 강아지 소리냐?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지금 이 말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하는 말이 옳다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만 오르시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불의함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의 의미가 있고 음이 있어야 양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위가 있어야 추위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한테 우리가 불의하다는 이유로 진노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바울 선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주장을 꺾으려고 가져온 논리인 거예요. 바울 선생, 당신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면 네가 하는 말은 결국 이런 소리잖아.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하려고 가져온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반박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궤변을 늘어놓죠. 궤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면서 저게 말이야 방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이없는 소리 들으면.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3장 6절. 결코 그렇지 아니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보세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또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불의가 의로, 악이 선으로, 어둠이 빛으로,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뀐 것이 불의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의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불의한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드러나게 된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원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게 결국 그런 내용이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니까 뭐 하자는 거죠? 거짓말하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신천지가 거짓말해도 괜찮다, 부모 속이고 친구 속이고 해도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여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 이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야, 우리가 그렇다고 니네가 비판하던데 그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한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신천지 같은 것들은 다 정죄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들은 결국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맡았으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현실, 떡으로 사는 줄 아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보탬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와 진리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온전해, 선해, 착해, 막 그래갖고 막 겁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의로 된 거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바울도 스스로 선한 것, 의로운 것, 온전한 걸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하물며 인간의 불신이,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거짓과 악이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나도 나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나으냐? 나도 똑같은 존재야. 복음을 전하는 나도 똑같이 죄 아래 있었던 존재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장육부 구석구석에서 뭐만 만들어내? 죄만 만들어내요. 죄만.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래요? 우리 사람의 목이 뭐래요?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에서 뭐가 나와? 시체 썩은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뱉어내는 건 다 시체 썩은 물이라는,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이 시종일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미 증언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손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율법은 말아줬어. 야,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맡겼어? 지키지도 못할 율법 뭐하러 주신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율법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를 봐야 돼.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졌죠. 3일 만에 도착한 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법도와 율례 곧 율법을 정하시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는 거, 단물로 바꾸는 거랑 율법을 주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생뚱맞은 거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되죠. 맞아요? 아니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세요. 3일 전에. 3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72시간 전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요. 지금 옆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떠 있어요. 그거 어디 간 거 아니야. 거기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물 떨어져 가는 거 몰라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그러면 야, 물 없네? 다 못 말라 죽어라?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마라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엘림이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 뭐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라의 샘물은 그냥 조그마한 옹달샘 하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큰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더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물이 써 못 마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다 여기 데려온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진짜 웃기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옆에 불기둥이 항상 있어서 전기세가 하나도 안 나고 난방기가 한 번도 안 나오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물만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물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망하는 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의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갔죠.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물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오, 그렇구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해요. 그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봐 그러면. 물 주면 할 수 있다며. 떡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지켜봐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율법을 보고 아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 쪽에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죠. 한마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격과 조건을 제시해서 더 나은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말씀을 받았던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모두 다 마찬가지요. 그러나 사람 쪽에 대책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기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자격과는 상관없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그 유일하고 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다른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요구되거나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시며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늙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인생을 살아요. 지금은 맞는데 옛날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인생을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은 단 1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게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근거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은혜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온전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미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